가정윤리와 사회윤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직업윤리와 경제윤리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 윤리란 것은 기독교인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인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 따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옳고 그름을 가르려고 드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생활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율법을 안 지키는지, 왜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지, 왜 손을 안 씻는지 등 교만한 이치에서 사람들을 비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저건 옳아, 저건 틀린 행동이야 라고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중요한 것은 공의의 속성입니다. 거룩과 공의에 입에 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주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 뒤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비판을 하되 사람을 죽이려고 비판하는지, 사람을 살리려고 비판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끝나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의 잘못을 한 것을 보았을 때 잘못한 것은 맞지만 우리는 저 사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줘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판은 하되 사랑을 가지고 비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만하고 오로지 정죄할 목적으로 비판할 것이라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옳고 그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해 인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틀렸고 우리는 잘못되었고 하나님은 옳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해 합의를 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치 않는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을 초월한 어떠한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초월한 기준이 있어야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영원토록 불변하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시 공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또한 외부에 계신 분이십니다. 사실 이 외부에 계신다는 이 말조차도 하나님을 잘 표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 초월적인 분께서 우리가 따라야 할 절대적인 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분이면서도 또 우리와 밀접하게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들도 도덕적인 기준들도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거룩과 자비와 은혜와 공의, 이런 것들은 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면 그게 옳다라고 믿고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옳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가 진리를 가지고 다수가 그릇된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법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율법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민사상, 형사상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정해놓은 것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부모를 때린 사람은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벌을 줘야 하는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예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법을 정해져 놓았습니다. 시민법은 불변하는 도덕법의 적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도덕법 자체는 절대적인 것이지만 도덕법에 대한 적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의식법입니다. 이 의식법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번제는 이렇게 드리라, 소제는 이렇게 하라,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 등등, 문둥병 걸린 사람은 이렇게 하고 피부병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음식은 무엇을 먹고 등등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의식법입니다. 이 의식법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또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법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이 세 번째 도덕법을 기초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이런 것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정죄가 핵심이 아닙니다. 율법은 옳고 그름을 명확히 나타내 주는데 그 옳고 그름이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공통점도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그릇된 일을 했고 잘못된 일을 했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잘못됨, 즉 옳고 그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동성애 문제나 낙태 문제를 보는 시각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그들을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인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